하나하나가 다 녹아내리는 것 같다고 그 아픔을 토설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자기를 억누르는 듯한 고통이 있었다고, 진액이 다 말라버리고 속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아픔이 그에게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 그 옆에 있었습니까? 선지자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깨닫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다 회개합니다. 네. 벽에가 눈물로 다 적셔질 정도로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건 없이 다윗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괴로워하다가 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았을 때, 자유함을 얻게 되었을 때 다윗의 그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 이런 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누가 알겠습니까? 경험해본 사람만이 이 기쁨과 감격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것을 어떤 단어로 표현했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래서 다윗은 불행한 사람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로부터 죄와 용서, 사비의 은총을 받는 일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목을 당신의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제목을 정해본 것이거든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신앙생활하는 친구마다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당신의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32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 복이 있도다. 이 말씀 오늘 보면 7절 8절의 말씀인데 시편 32편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불법을 다 사해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다윗의 모든 죄를 가리워 주셨다고. 가리워 주셨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가리워 주셨다. 그리고 덮어 주셨다. 더 이상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덮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습성은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덮어주지 못하고 들춰내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고 자꾸 꺼집어내려고 하면서 내 죄는 자꾸 감추려고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악착같이 하면서 내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들키지만 않으면 돼라고 합니다. 우리 조국의 두 전직 대통령의 아들들을 보시면 우리는 잘 알잖아요. 두 김씨 대통령들의 두 아들, 그분들의 아들들, 저들은 은밀한 중에 행했던 모든 죄들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잘못들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력도 막을 수가 없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런 죄들이 드러나면서 나이 많이 들은 어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송곳을 주머니에 넣고서 그것을 끝까지 감출 수는 없다. 송곳을 주머니에 넣고 그것을 끝까지 감출 수는 없다.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주머니 속에 감춰진 송곳이 모두가 다 드러날까요? 그렇지 않죠. 송곳이 드러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것도 있어요. 세상에는 송곳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 들키지 않고 잘 넘어갔을 뿐이죠. 아주 뼈주단 송곳을 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도 들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봅시다. 우리 주머니 속에 은밀하게 감춰둔 송곳은 없습니까?
드러나면 낯뜨거워서 교회도 나올 수 없고, 이 목사의 직분도, 권사의 직분도, 집사의 직분도 행할 수 없는 속모습 없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드러나기만 하면 대통령의 아들들처럼 철저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매장당할 그런 속모습 없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남이 알면 목회도 할 수 없고 사명도 감당할 수 없는 치명적인 속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알면 부모로서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그런 속것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내 속에 숨어있는 은밀한 죄악들이 폭발 일보 직전에 있는 폭탄과 같이 그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 그 치명적인 죄악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치유가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바르게 산다고 해서, 의미 있게 산다고 해서, 선결하게 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송곳처럼 숨어있는 죄의 허물을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누구도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지롱같이 붉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씻고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도 드러내올 수 없는 그 수치스러운 죄들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십니까? 그것이 해결된 분만이 내 신앙생활은 나는 신앙생활 행복합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내 신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도 그것이 미심쩍은 것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죄를 인정하니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깨끗이 씻어줄 뿐 아니라 그 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행복, 이 다윗의 행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한 것이 없고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의 모든 불법을 다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습니다.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아주 없애버렸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누리는 행복인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박동이 막 툭툭툭 뛰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감동이 있을 때,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가슴에 두근거리지 않으세요? 나이 또 밋밋하세요? 와 닿는 게 한 번도 없으세요? 막 설렘이 없으세요? 그거를 회복하십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이 십자가의 사랑과 내 죄가 정말 붉은 죄가 흰눈같이 씻어졌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걸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감싸주셨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전파되었을 때 마음에 설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행복을 지금 이 시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행복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고 아브라함의 행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